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무나 커요. 은생들을 향해서 그저 한 번은 꼭 죽는 우리들에게 참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살리라. 우리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제목 말하면 한번 아멘 하고 화답해 보세요. 영원히 살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영원치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변해가는 것도 알지요. 하물며 청명했던 하늘도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변해갑니다. 아무도 없던 아주 정말 자연 그대로인 그런 산과 산천 초목도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고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삶의 가치를 누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그 수가 딱 목에 차면 어쨌든 인생은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생명이시라는 진리라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어디에 이런 엄청난 것이 있겠어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내가 아무리 의가 대단해도 그 의로 안 되는 나에게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내 선 가지고 안 되는 나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가 가진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내가 가진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자유해라. 너는 영원해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소유가 되게 하라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전능함을 나타내시는 풍성함이 그 속에 있고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그 풍성과 부요를 이루는 형통함이 주님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달 하나 가지고 심을 때 이것이 뭘 만들어내겠어 그럽니다.
그저 씨 하나가 뭘 만들어내겠냐고 심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아니, 나는 심기를 하나 심었는데 나는 걸 보면요 신기해요. 아니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그 열매 맺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아니 나는 하나 심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이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우리의 수고는 내가 노력하면 그 한계라는 게 내 수고의 한계에 딱 걸려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절대 없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만히 세워보니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 아녀자, 노인네들까지 합하면요 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저들에게 먹을 걸 주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 어떻게가 필요 없어요. 무엇도 필요 없어요. 답은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왜요? 아니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공급하며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 하나인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 끼니를 가지고 가서 내놔요. 선생님, 여기 먹을 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내놓을게요. 한번 열어봐라. 뭐가 들었나 하고 열어보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이거를 뭘 하겠습니까? 도무지 답이 없지요, 답이. 그런데도 주님은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다. 너도 나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나 나에게 저들에게 배불리 먹이라고 감동 주신 이는 한다. 그게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떤 하나님이 그걸 그 모두에게 채워줄 수 있나? 바로 그 전능함이, 풍성하신 전능함이요, 부유하신 정능함이요, 채우고도 남는 전능함과 전지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는 것만 알지 거기서 나오는 그 풍성한 거를 잘 모르잖아요. 한 해의 농사꾼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개인의 수고로 보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거두면 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그 수고가 열매 맺을 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제목이 콩콩팥팥입니다. 연예인들이 시골에 가서 땅을 가꾸면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저 심기는 하나 심었더니 상추를 나니까 상추가 나무처럼 났다고 막 표현합니다. 신기합니다. 꽃을 심었더니 꽃이 막 피고선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농사꾼들은 맨날 보는 건데 그냥 세상에 살다가 해보니 그게 대단한가 봅니다. 이야, 깨를 심어놓고 깨나무가 나고 깻잎을 따먹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야, 깨를 털어서 그 들깨를 갖다가 방앗간에서 짜니까 들기름이 나오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들깨 가지고 들기름 짜니까 그 들기름을 막 표현하는데, 이런 냄새가 어디서 나냐고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막. 왜요?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각과 우리의 수고보다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보면 엄청납니다.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이런 부요를 만들어내고 풍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주관 안에서 인생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의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부여와 풍성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잖아.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봐요. 그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너는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 살다가 수고하다가 질병 들어 죽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과 부여는 우리에게 살다가 병들어 죽어가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염려와 모든 걱정과 질병과 환난 속에 가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누릴 만한 실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그저 내 삶에 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응? 그저 삶에서 내가 누리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되면 안 돼요.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죄가 다 끝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영원토록 부여를 누리고 영원토록 형통함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영생하는 생명과 구원과 진리에 두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는 그저 살인이다, 도적질이다, 간음이다, 사기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살인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내가 간음하지 안 하면 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남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니 행위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나는 무지한 줄 알았는데 내 생각 속에서 저지르는 죄, 내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죄,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수많은 욕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은 우리 육신이 끊어져서 숨이 멈추고 그저 정지함이 아니라 바로 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말지라도 우리 영혼은 생기를 부르는 생명되게 하신 영원한 존재이니 이 육이 끝나는 순간 영혼이 가야 될 첫 번째는 어디냐? 네 수고와 노력의 결국은 죄이니 그 죄 가지고 지옥 가라는 거요. 저주받아 멸망하라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식으로 합니까? 안 되지요. 우리 노력으로 벗어날 방법이 절대 없어요. 누구만이 이 지식에 대한 해결이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요놈,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1.2획이라도 가거나 감하게 만들어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요놈의 역사.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이 내는 자, 나누는 자,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놈의 역사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요놈이 만드는 게 뭐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서 끄집어내고 주님의 자녀에서 끄집어내고
영원히 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함께하면서 끄집어내서 저주받은 심령으로 저주받은 인생 돼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으로 가두는 놈이 요놈의 역사다. 이거 인간의 지식으로 알 방법이 없잖아. 왜? 죽으면 그로 끝나는데 뭘 그래. 이놈이 할 짓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짓이 없어. 그렇게 대단하게 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인생이 문명을 만들었고 지식이 문화를 만들었고 지금도 수많은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해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이 육신 죽으면 할 수 없어. 이놈이 살아있을 때는 그거 해. 이놈이 살아있을 때는 손 가지고 움직이고 머리 가지고 움직이고 수많은 걸 움직여 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랄지라도 죽는 순간 그 대단한 머릿속에서 움직이던 뇌가 뭘 해요. 아무리 대단한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보다 싸움 잘하는 놈 나봐 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칼의 명수요, 단검의 명수요, 창의 명수다. 맞아요. 살아있을 때는 대단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못 해봐서 앞에 서면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와 싸우다 졌어요. 응? 그렇게 무시하던 이스라엘, 그렇게 무시해서 자기와 싸우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 쓰러져 목이 잘렸어요. 잘리고 육신이 죽는 순간 그 칼 잘 쓰는 거 어디 갔어? 그렇게 창을 잘 쓰던 그 골리앗 어디 갔어? 그렇게 던지기만 하면 그가 던지는 단검이 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그 단검 어디 갔어? 왜요? 죽는 순간 끝나요. 죽는 순간 끝나요. 지금도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도대체 그 머리 생각 속에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대성 원리하며 수많은 원칙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야, 그 뇌는 어떤 작용을 했을까? 죽으면 끝나요. 그거 정말 소용없어요. 왜요? 육신이 있을 때나 자기가 뭐라고 주장을 해보지만 죽으면 대책 없는 걸 뭘 그래. 죽으면 대책 없어요. 시대를 주장했던 그 대몽고 초원을 지배했던 징기스칸 이름 앞에 덜덜덜 떨었어요. 육신 죽으니 누가 떨어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대 낙한 영이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를 지배하느냐? 요놈을 지배해요. 요놈. 요 육신 있을 때에 어쨌든 죄짓게 해서 그 죄의 이 올무 속에 영원히 갇혀서 하나님과 사이 내고 멸망하는 지옥에다 가두는 놈이 요놈이요. 요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요놈 때문에 쫓아가야 돼? 요놈 때문에. 응? 여러분 봐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써서 우리 예배합니까? 마음 써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마음 씁니까? 그 진실함 누가 알아들어야 돼?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시간 또 보세요. 소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를 저 절망이라는 저주에서 구집어내시려고 아들을 내어놓아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복된 시간, 이 엄청난 시간.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얘기를 해도요 못 들어요. 왜? 이것 가지고 들으면 이해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이 듣는 귀의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감동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내게 소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거, 그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쨌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하게 하고 권사하게 하고 장로하게 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결국이 내가 천국 가야 돼요. 영생하는 결국이 내가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 돼야 돼요.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새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 용으로, 가르치는 용으로, 알게 하는 용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도 기도하다 보니 이놈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어쨌든 육신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철저한 은혜로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주님의 야 가자 하는 순간, 이 육신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엄청난 세계가 내게 이제 정말 제대로 알아집니다. 왜? 요놈 때문에 모릅니까? 요놈의 생각이 나보다 앞서가고 내 의지가 앞서가고 내 감정이 앞서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유신에서 딱 멎어지는 순간, 그제서야 말씀하신 실체가 내게 그대로 믿어져요. 그러는 순간 천국은 내 수고로 온 줄 알았더니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이 열리는 순간 나도 모를 이 의지가 무릎에 톡 굳죠. 야, 성경대로네. 말씀대로네. 왜요? 이놈이 거기까지 인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말은 하고 얘기는 해도 이게 내게 얼마나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신이 딱 끝나는 순간 이제는 내 주장할 수 있는 육체가 내게서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내게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그대로 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 안 할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이때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가셔서 내 육신의 때에 또 그렇게 간섭하시며 함께했다는 주님의 함께하심 앞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내게서 나로 하여금 감동이 될까. 주님이신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 그제서야 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순간, 그제야 뭐가 보여? 이제 천국이 내 거네. 여러분, 그제서 천국이 내 것임이 알아줘요. 응?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는요, 여러분,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무슨 수로 벗어나요? 무슨 수로 벗어나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장정 5,000명을 먹인 것이 이해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야,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서고 자기를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애굽 군대의 병거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입을 열어 감사는커녕 원망의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이 광야까지 끌고 와 홍해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며 애굽 군사의 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게 말합니까? 모세가 말한 내 백성들이요, 맞다.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속에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200만 백성을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들이고 홍해를 갈라내고 그리고 200만을 온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잠겨서 모두가 다 천멸되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 우리는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해요? 그 일을 이루시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알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구전사 보고 오자마자 그래요. 나가 와서 손뼉 치고 가자 그래요. 그래, 잘했다, 고맙다고 그래요. 그죠? 나하고 손만 마주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 없는, 본인은 모르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삶에서 밤새 안녕이라고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밤새 아침에 보니 왜 갑자기 얼굴에 그렇게 걱정거리가 하늘을 찌느냐?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모를 근심에 속에서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왔어요. 분명히 잠은 잤는데 그래요. 그렇지. 그치요. 우리는 그냥 염려인 줄 알고 걱정인 줄 알지만 그 염려와 걱정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될 내 심령에 압을 막 가로막아버려요.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감정이 지배해버리고 의지가 지배해버리고 환경이 지배해버리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심장에까지 미루질 못해요. 나는 그래도 예배당에 왔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것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그거를 못 듣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소유되지 않는 것만큼이 그것이 악이요 죄요 그게 사망이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생각이 지나가는 거 우리 못 해보잖아요. 내 감정 지배하는 거 못 해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권사님이 아침에 목사님 제가 자꾸 책기가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권사님, 그저 마음에서 책기가 있고 답답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약도 먹었어요. 지금은요. 벌써 이미 내 생각과 마음에서 책기가 이 속에 가득 있는데 어떡해. 물을 먹어도 목사님 권사님 얹혀요. 약을 먹어도 얹히니
드시지 마시고 기도했으니까 어쨌든 일어나서 방에서라도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봤더니 목사님 저 움직였는데도 안 돼요. 지금도 답답해요. 그지?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요놈이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요놈이 됩니까? 여기 안 되지요. 돼요. 그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참 요놈이 우리 권사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치네요. 어쨌든 아침에 만나자마자 권사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드렸더니 나는 뜨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차가운 거 먹어도 괜찮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 걸려요. 어쨌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부딪혀올 때 저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 여기겠어요? 아니죠. 이 모든 내 실체성이 바로 영적인 실체라는 것이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향력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육체를 지배하여 내 생각을 지배하는 놈이 그놈일지라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오늘 이 심령에 있는 내 육체의 생리적 영을 지배하는 그놈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에게 은혜 주셨자는 주님이시니 이적을 행할 자는 주님이시니 나에게 축복할 자는 주님이시니 그놈이 그러던 말들 내게 축복하실 자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자유케 할 자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고쳐서 나를 걷게 할 자는 주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보세요. 미문의 안진뱅이가 자기는 그냥 그것이 자기 천직이에요. 왜? 아니 어쩌다 보니 안진뱅이 돼서 그냥 그렇고 살아가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한 푼 줍쇼했던 안진뱅이에게 그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왜? 그게 자기에게는 그냥 수용됐어요, 그냥. 뭐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는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적응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그저 그냥 나는 이렇게도 사는 것이 내 운명이요. 팔자라고 여기겠지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고 어저께도 지나갔는데 어저께는 안 주시던 그분이 오늘따라 그분을 보고 감동하시기를 베드로가 앞에 서서 말하면 여보게 날 좀 봐.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뭐 어쨌든 당신이 있든 없든 뭐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겠지 하고 멀뚱거리고 쳐다보는 그에게 내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 이게 도대체 누구지요 이게?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베드로가 그를 자기 힘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정령 안진뱅이인 그가 그 원함이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내시니까 주님이 내놓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생명 주실 분은 주님이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도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육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내 육체는 자기 때가 되면 나를 죽음이라는 사망에 이르러서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나를 사망의 앞에 딱 태울지라도 나를 죽음이라는 앞에 딱 카테고리 안에 그 결승선 안에 인생의 삶의 마지막 결승선 안에 사망의 앞에 태울지라도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 저주 속에 멸망과 죄의 요구자인 사망에서 끄집어낼 자는 예수이시다. 오늘도 이 시간 내게 생명의 자유함을 진리의 자유함을 믿음의 자유함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실 자가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주장해요? 예, 주님도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손 내미는 방법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손 내밀어요? 베드로야, 여보게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이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거, 베드로 하는 거 봐요. 여보시오, 나 욕심 없어. 아이고, 오늘 안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여러분, 나 시험하지 마.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말씀 듣고 보니 당신 말씀이 내게 참 믿어지네. 거기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축된 그런 생각을 있다고 전제하는 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니, 주님이 손 내미시니까 법석 잡고 네 하고 수용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내가 의지가 어디에 있든 너무 감사한 건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내민 주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비전중한 길을 통하여 손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무엇으로 수용하겠어?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수용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내 의지 가지고 수용되는 게 아니잖아. 이 시간 주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수용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 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내가 할 게 있어? 그런데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이 내게 기도하게 했으니 오늘 이 기도에 성도들이 화답함으로 아멘 할 때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 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 때 주님의 생명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허락되도록 동의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무슨 시간이요?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아무리 대단한 소리가 나는, 여러분, 이 손은요 한번 부딪히면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야, 이 소리가요 천둥과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랑해 본들 어떻게 부딪힐 데가 없는 걸 어떻게 부딪힐 데가. 그저 맹물이 대단한 소리가 난다고 그래도 그냥 허공만 왔다 가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소리가 부딪힐 때 딱 소리가 납니다. 부딪힐 때 소리가 나요. 부딪힐 때. 부딪힐 때 소리가 나요. 부딪힐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과 기도에 부딪히니,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하니, 장정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돌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느냐, 애국군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믿음이 주님이 부딪히시니, 주님이 홍해에서 일하시니, 주님의 애국군대를 해결하시니 홍해가 길을 열도래는 겁니다. 열도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저 단순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자랑, 야, 내 전능함은 이렇다, 내 천지함은 이렇다,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들었어요. 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알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당신이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 흙을 빚으실 때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름으로 생명되게 하시고 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고 그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알게 하신 후에 아담아 너 가져. 이거 네 거야.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해. 그리고 네 힘으로 다 해라. 주신 분이 주님이요. 언제 우리 앞에 당신의 전능함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전지함과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능함과 전지함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아담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니가 주님이시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에게 두셨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 사랑이 돼서 우리 인생의 멸망을 두고 볼 수 없고 저주를 두고 볼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안타까움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품속의 아들을 내어주어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지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로 다스릴 수 없는 분이었으나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 그분의 죄가 뭐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죄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신성 모든 게 죄로 이 요구자인 죄의 요구자 앞에 그가 육신이 그 죄 앞에 죽음이라는 사망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가 왜 죽은지 알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는 순간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지옥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이 시간도 우리는 그저 내 의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심령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의지 속에 있는 것까지도 고린도 기자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일, 귀로 들을 수 없는 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이루시려고 지금도 예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네 앞에 예비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어드리려는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믿어드리려는 거요.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만큼 이 현 2023년도라는 내 삶에 가는 길에 주요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매출하게 만나를 공급하여 물을 열어 그 모든 길에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2023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자여 아멘 합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저 장난삼아?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라심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여러분, 사람이 그저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 목사가 여러분 앞에 주의를 말하면 그 주의는 그냥 말로만 준주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나는 진리래요. 진리가 오니 거짓이 내게서 벗어지는 순간 자유한 거예요. 당신이 빛이래요. 빛이 오니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니 나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 귀신 들려 눈 멀었다. 그건 주님이 그 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귀신 들려 눈 멀었다는 순간 귀신이 빛 앞에 어둠이 되니 떠나가요. 그러니 눈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는 내 수고로 안 되고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나도 여기 걷고 싶어서 왔잖아. 일어나고 싶어서 왔잖아.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 침상 짊어지고 가. 그런데 누가 나보고 간다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좀 이따 보니 지가 하고 있는 걸 어떡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 처분이 누구인 시기에 나보고 가라고 그러니 내가 왜 일어나 가냐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해 보이지요. 아니 피다 표됨이 떠나가는 게 뭘 대단해. 아니 진리 앞에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걸 어떻게 대단해 그게. 야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믿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요. 주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이미 저는요 권사님 속에 있는 체기가 떠나간 걸 난 알아요. 근데 이 생각이 아직까지도 나를 지배하는 걸 어떡해. 이 의지 속에서. 예, 몸뚱아리는 자기 주장해요. 이 몸은 힘들면 힘든 주장하죠. 그걸 안 힘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힘든 걸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힘듦이 나를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니 아니요 신기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해볼 수 없는데 믿음이 빛이 되어 내게 들어오니 힘든 것보다 커서가 아니라 힘든 것보다 주님이 나보다 힘이 커서가 아니라 믿음의 실체 앞에서 그놈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소멸되고 만다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싸움도 뭐요?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니까.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도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대책 없어요. 무슨 자기가 힘 자랑을 해요. 소용없지요. 예, 어제도 그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코 찔찔 흘린다고 여기 수건 달고 정말 초등학교 1학년생 같아요. 들어가면 다 아무리 거기서 멀쩡하게 보여도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6학년 되면요. 언제 그런 1학년 티는 다 벗어버리고 6학년 다 했어요. 야, 초등학교는 내가 다 졸업 때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다 경험했다.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되면 이미 졸업할 때 되면 다 모든 게 지가 다 맞춘 줄 알지요. 졸업 딱 하는 순간 중학교 가니까 또 세제비야. 또 세제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면 언제나 세제비요. 세제비라니까. 왜? 우리의 한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이여 내 한계를 뛰어넘을 내 생각을 뛰어넘을 내 의지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살리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고 오신 예수가 마지막 그들과의 육신의 때를 이별할 때 죄의 만찬장을 다 열어서 그리고 매일 먹는 전병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봐요. 당신이 생명 되신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오늘 말씀 여러분 봐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에 야 이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짜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니까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이 몸이니 내 몸이니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라. 55절에 뭐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도요 자기의 삶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으니 아버지의 의 가지고 내가 죄를 지고 죽을 것이나 나를 그 죄에서 살리시니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내 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너희들도 삶을 누구로? 예수로 네가 살리는 거예요. 예수로 너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너의 진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너의 구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로? 무엇으로?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내 수고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믿음 안에 자유한 사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은희 집사가 그래요. 야 은희야 너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나? 목사님 저 감기 걸려서 그런가 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게 너는 감기라고 그러고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인양전양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억지로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그냥 왜 얼마나 쪼아 붙이니까 어쨌든 손 들어야 끝나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도 거기까지가 참 좋지요. 그래도 그랬더니요 신기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고 듣다 보면 오늘 하면 안 끝나. 그냥 어쨌든 수영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멀쩡해졌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감기 때문에 힘들대는데 자기도 좀 그런가 봐요. 감기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끝나요. 신기합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거든. 주님이 좀 나 좀 지배해 주세요. 주님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나로 자유케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머리 어지러운 거 알아요. 그럼 어지러운 것보다 하지 말고 주님 뭐지 어지러워요. 생각이 많은가 보네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생각을 해결해 주세요. 왜 주님이 안 드시겠어요? 왜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려고 준비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을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언제든 주님 되도록 하나님 되고 성령 되도록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비전 중앙교회 성도심 여전히 기업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자유합시다. 정말 자유해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여겨주시고 내 간구를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에 있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리라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실 자는 주님이시니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천국이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님 꼭 도와주셔서 나로 깨달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며 마음과 심령을 적시며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 동의되도록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라가